예, 찬양과 또 여러분이 드레스 코드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감전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또 여전도의 또 연합회 헌신 예배에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또 돌리면서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또 원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그러니까 1936년에 광주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5회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로 최초로 파송된 여성 선교사님 김순호 여성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간에 했던 선교의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좀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총회 중에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중국의 산둥성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하고 또한 또 성경 공부 또 사경회 또 부흥 집회 그리고 또 중국 교회와 또 더불어 가지고 사역한 이 모든 그런 선교의 열매를 간증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람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들은 거기에 총회에 계신 그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 사역하는 것, 여성들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구나. 그리고 여성들이 또 이렇게 선교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지지의 그런 후원의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대 목사님들이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1년 중에 1월 셋째 주에 이것을 기려서 여전도의 주일로 하자. 그래서 총회에 그때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드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단순히 한순간에 우리 여성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90년의 그러한 신앙적 전통 속에서 오늘날 또 그 시대로부터 여태까지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봉사하고 또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런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귀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특별히 이 감전교회는 또 이러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또 여전대가 또 한 몸으로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것을 좀 다시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선교하시면서 또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곁에는 12제자가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하는 여러 여자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이 설교 오늘 말씀 전하는 그런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본문에 여성 제자들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사람 숫자에도 속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제자라고 문자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파격적인 그런 행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신약의 여러 본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란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12사도는 따로 이렇게 명칭을 하지만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광범위한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성경하고 반하지 않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여성 제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면 악귀를 쫓아내심. 한 번 더 뒤로 이렇게 PPT 해주세요. 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막달라라는 거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방의 이제 출신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뭐냐면 7 귀신이 들렸는데 그게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7 귀신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갈 때까지 간 영적으로 황폐하고 정말 죽음의 그런 맞닥뜨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극심한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치유를 받고 이제 완쾌가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할 때 팬으로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를 수가 있죠. 누군가 예수님을 팬으로서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사람을 팬으로서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따르고 또한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람을 제자로서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사람이 비유를 하기를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데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응원을 보내고 선수들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기뻐는 하지만 실제 몸은 뛰지 않잖아요. 그러한 군중들을 갖다가 팬으로서 따르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비유를 했고요. 그 선수들이 정말 고통과 훈련 속에서 직접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제자로 이렇게 따르는,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느라고 사우나 이제 헬스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가 있었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가 뭐래도 임영웅 팬이야. 또 다른 앞에서 뭐냐면 뭔 소리야. 나는 김호중이야, 김호중. 그 얘기를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호중을 좋아하시는 이제 그 팬으로서 좋아하시는 분이 뭐냐면 나는 굿즈까지 다 샀어. 그 사람에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쪽 임영웅 그쪽에서는 뭐냐면 나는 핸드폰도 여러 개 샀어. 그래서 음원들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하다 그래요. 이 임영웅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이제 클릭을 해야지 그게 조회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10개나 되는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걸 다 클릭을 해가지고 그 1등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주 열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열정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한 분이 이제 뒤돌아서면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이 호중이를 내 남편도 터치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마음을 꼭 지킬 거야. 하여튼 이러면서 정말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히브리 단어 중에 야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거죠. 알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야다적 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체험적 관계 또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러한 야다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십자가 처형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하면서 그 멀리서 그걸 따라서 바라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을 때 더 기쁨으로 그 소식을 또 사도들에게 전한 그런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만 마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김마리아, 신마리아, 박마리아 하는 이제 마리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7대 회장인 김마리아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여전도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어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만주에까지 그 조직을 갖다가 이제 넓히면서 여전도회를 조직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나는 대한 독립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그런 사진이 일본 유학 때의 그런 이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두째 줄에 이제 끝에 부분에 있는 게 김마리아의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이제 일본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기모노에다 숨겨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애국운동,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 대한민국의 그런 어려운 시가에, 국가의 어려운 시가에 기도로서 또한 삶으로서 헌신의 삶을 보여준 이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감천교회 여전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십니까? 아니면 제자로 따르십니까? 두 번째 나오는 여성 제자는 요한나입니다.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어서 조금 이제 낮은 계층에 그런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나 같은 경우는 수식되는 그런 어구들이 뭐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봉왕의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거의 청지기 역할을 했다니까. 그러면 고위급, 사모님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또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그의 삶을 자기의 높은 지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중에는 나자르라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나자르는 뭐냐면 자신을 구별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동사로 나자르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구별해서 나를 헌신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헌신자의 그런 서원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요한나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산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따라서, 남편이 이제 그 직임을 받는 그런 곳을 따라가지고 서울에로 갔다가
또 보령에도 갔다가 나중에는 평암남도 강서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삼덕 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53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과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주 80리길을 걸어서 평양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셔야 돼요. 80리길은 뭐냐면 이제 한 32km라고 하고요. 걸어서 한 이제 8시간 내지 한 10시간 정도에 걸리는 그런 거리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이후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높은 그런 주기에 있는 여인들은 방 안에만 주로 있어야 됐고 바깥에 그런 나가서 하는 그런 삶들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먼 길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이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북한 지역에서 최초로 1895년 스크랜턴 선교사로부터 휘장 세례를 받았어요. 남녀 이제 유별이라서 이제 남자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휘장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거를 머리를 내밀어가지고 이제 세례식을 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그림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만큼 더 변했냐면 먼저 두 며느리를 갖다가 전도를 했어요. 두 며느리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부인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6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학동교회하고 숭덕교회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9개의 교회 설립에 기여를 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즐거이 드리면서 89세까지 예수를 따르는 여성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전도부인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얘기한 거고, 한국 역사가들, 선교 역사를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은 초기에 한국 전도부인들의 그런 엄청난 활약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의 발전은 없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은 뭐냐면 정말 그 초대교회처럼 여성 제자의 그런 삶들을 보여주면서 헌신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 그래서 어찌할 바를 그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에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의 그런 활약상을 보게 되면 뭐 1년에 100명, 200명, 심지어 1000몇 명까지 다 발로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선교부의 그 지면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교회를 이제 이문동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신학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제 초등부 이문동 교회 초등부 이제 전도사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교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유정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이제 새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12월 연말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배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권사님한테 한 2-3명의 어린 영혼을 맡겨요. 예, 그러면 이 권사님이 20-30명을 만들어요. 30명의 반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초짜 전도사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런 부서들보다도 뭐냐면 우리 부서가 뭐냐면 월등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열정으로 이제 하시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인텔리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제 유언으로 이제 남기기를 뭐냐면 우리 정순이를 꼭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까지 보내서 정말 신여성이 되게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계모가 들어와서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이제 겨우 이제 졸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복음의 귀한 것을 깨닫게 돼서 이분은 뭐냐면 토요일마다 계속 초등학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가방 속에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쬐끔쬐끔하게 그 귀여운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이 가방 속에, 큰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20-30명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그 초짜 전도사가 이렇게 헌신된 교사가 이런 교회를 또 살리고 또 우리 부서를 살리라고 해서 그분이 여러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또 처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마음에 남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신전도부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분은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열심만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어린 영혼에 대한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성 제자는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3절에 보면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산나에 대해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단순히 수산나라는 이름만 나올 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상에 여성의 이름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다라는 그런 어구를 뭐냐면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카라. 그리고 이름을 짓다는 게 단순히 이름을 짓는 거 외에 성경에 나온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지으면서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남존여비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거의 이름이 없었어요. 세례를 줄 때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선교사들이 물어보면 이름이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뭐 호도 있고 뭐 자호도 있고 뭐 여러 이름이 있는데 여성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선교사인 서서평이 500명의 그런 이제 여자를 이제 만났거든요. 여성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10명만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 10명의 그런 이름들이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이름을 제가 기억해 보니까 기언년이더라고요. 기언년.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의 할머니 이름이 뭐였냐 그러니까 김간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없었죠. 그래서 이 이제 서서평은 뭐냐면 이렇게 이름이 없는 그런 여성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어떤 여성들은 뭐냐면 또 이렇게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그 토박을 또 맞게 하고 이런 이제 비참한 삶은 조선 여성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지면서 또 이 여성들이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서 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선교 보고서에 썼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뭐냐면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성경상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언급됐지만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기억되고 나팔 불 때 부려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지상 최대의 그러한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여성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또 이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그런 삶들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들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하도 매연들이 막 심해가지고 이 이제 하늘이 이제 뭐냐면 이 하늘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땅값은 아주 그냥 치솟고 있어요.
천정부지로 이제 막 치솟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이제 총회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여성 안수가 이제 통과된 지 3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여성 목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 통합주 교단 안에는 3,000명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제 장로분이 1,500명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런 리더십들이 이제 생겨나게 돼서 그걸 발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일 여성 목사 이제 30주년 기념해서 이게 다 모여가지고 드린 그런 예배의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제 변화가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이제 크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딴 사람보다 더 이렇게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계 대회에 나갈 때가 있어요. 세계 대회. 그럼 세계 대회에 나갈 때는 남성도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여성도 나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젠더 밸런스라 그래서 여성 스피커가 있으면 꼭 남성 스피커가 있게 이렇게 숫자를 좀 맞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자 목사님들 많고 남자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참석을 좀 하게 됩니다. 참석을 이제 하게 되면 세계의 선교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회의가 되면 각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각국에 모이면 주로 얼굴이 하얀 백인들이 80, 9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가 들어가지고 그 상황이 변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라틴 사람이라고는 비서구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름하여 이제는 남반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거진 이게 뭐냐면 교회에 적을 걸어놓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종종 여러분이 그 신문지상에서 세계 대회가 열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뭐 힘들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지만 전 세계 인구 속에 아시아의 복음화율이 10%가 못 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한국의 그런 위상이 기대가 굉장히 커요. 기대가 굉장히 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앞뒤 옆에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막 많은 것 같지만 아시아에서는 여러분들이 희귀종에 해당합니다. 아주 금쪽 같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이제 그 여성 학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어떻게 보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법으로 막아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있어가지고 오는 거는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반구 쪽에 그런 비서구 쪽에 기독교인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리더자들이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아시아 가운데 한국과 필리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한 아프리카의 리더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도 선교사들이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백인들이 선교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선교사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계 속에 뭐냐면 한국 교회의 그런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또한 오늘 우리나라 그런 상황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늘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그거를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270만 명의 이제 외국인들을 오므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자가 이제 20%가 넘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 교단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더 반등을 시키냐 하는 기록 가운데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주소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러한 또 수치를 바라볼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1,500명을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쫙 파악을 했어요. 그런 분이 이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분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다 연구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다가 탈락이 된대요. 그 따라오다가 뭐냐면 스탑을 해가지고 정체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달란트를 활용해가지고 쓰시기를 원하지만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물다. 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감정교회,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명의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하나는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여성 제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 감전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누구냐고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여성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런 재능을, 여러분의 모든 그런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끝까지 맞춰가는 그런 완주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감전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을 선택하며 감전교회 여전도의 모두가, 또 감전교회 성도님 모두가 가정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우며 한국교회를 일으키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선교 여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드보라와 다비다와 한나와 유니게와 또 사라와 안나와 리브가와 하와, 이 모든 그런 지체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감전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 여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다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고 우리가 중단하는 사람, 도중에 정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